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어제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물론 기록된 시점에서 보면 다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상 끝,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퀴즈를 맞추는데 이제 정답은 있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써낸 오답을 어른들이 이제 맞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정답은 고성방가였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 부르는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이제 초등학생이 써낸 오답을 이제 어른들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연진들이 답을 씁니다. 네 글자라고 알려주니까 미친 건가? 뭐 이렇게 썼고요. 인간인가? 뭐 이렇게도 썼습니다. 근데 정답이 뭐였냐면 아빠인가? 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갑자기 집 밖에서 큰 소리로 누가 노래 부르고 떠들면은 아빠가 오는 징조였던 거죠. 아빠인가. 이 아이에게는 그게 이제 징조였던 거죠.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전 국민들이 참 슬퍼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한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제 법칙이라는 것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험 보상을 하다 보니 하나의 엄청난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29건의 중간 크기의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거기까지는 300가지의 작은 경미한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300가지의 작은 사건들에서만 잘 관리를 했으면 29건의 중간 크기의 사고가 안 생기고 최소한 거기에서라도 잘 관리를 하면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지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그 작은 거라고 무시하고 이게 큰 사건의 징조임에도 무시하다가 방치하다가 대형 사고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이 세상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 화면 한번 잠깐 보시죠. 제 아이가 6살 때
3월 4일 토요일 계획 짜기. 1. 일어나서 이불 개기. 2. 세수하고 흥풀기. 3. 밥 먹기. 4. 치카하기. 5번째 설거지하기. 좀 특이하죠? 설거지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째 물고기한테 밥 주기. 12개의 계획을 짜더라고요. 제가 이날 하루 종일 한번 쳐다봤습니다. 얘가 이 12개를 몇 가지나 지키나. 몇 개나 지켰을까요? 일어나서 이불 개기부터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굴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세수하고 흥풀기 안 하더라고요. 유치원 안 간다고 씻지도 않아요. 밥 먹긴 하더라고요. 자, 하루에 일어날 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대로 이룬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징조라는 걸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와 가까운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게 맞다라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어떤 준비냐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에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여수가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 중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던 사람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다가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 교주의 부인이나 또는 내연녀나 이런 사람이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건데도 저렇게 바뀌는 내용을 보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3대 이단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특히 저 통일교 저분들은 제가 지금 마산에 가기 전에 가평에 있었었는데 가평에 이분들의 본산지가 있습니다. 하늘궁전을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왕관 쓰고 즉위식도 하고 제가 2015년에 가평을 갔는데 이 성전에서 이분들이 말하는 성전에서 3,000명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굴 한 번 안 보고 나이 한 번도 모른 채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그날 찍어주는 대로 결혼한 거예요. 3,000명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가평에 의외로 일본 쪽에서 시집 오신 통일교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마산에서도 1시간 정도 내려가면 고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 지역에도 통일교 결혼식으로 인해서 한국에 시집 오신 일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 얼굴도 나이도 직업도 모른 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봤더니 도저히 같이 살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한국에서 일본 분인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교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상담해 보면 다시 또 통일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곳에 빠지게 되면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 가까운 대전에 신천지 마띠아 지파라고 한 6천 명이 모이는 자기들만의 그런 성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하는 행사장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도 가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심이 떨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신을 찾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해지고 삭막해진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들에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 보겠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 굶어 죽는 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생각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살기 좋은 시대 될 것 같죠? 예수님은 아니다. 재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좋은 시대에 사는데도 기근, 굶어 죽는 일과 지진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질 거다 말한 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 냉전 시대라고 해서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념 전쟁이란 개념은 사라졌고 전쟁은 끝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여전히 교전 중인데 추워져도 더워져도 전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전쟁이냐? 식량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물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을 물 쓰듯이 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거 잘 못 느끼고 쓰죠. 그러나 우리나라 말고 비행기 타고 5시간 정도만 날아가면 물이 없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컵 하나 정도의 물을 가지고 세수하고 손 씻고, 몽골에 가면 이런 컵 하나로 머리까지 감습니다. 식수 자체가 부족한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구정물이라도 먹고 싶은데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물전쟁 진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이 테러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그런 비행기 테러 사고가 일어났었죠. 저렇게. 그리고 저 사건 이후로 수많은 테러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테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기근입니다. 저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에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7명 중에 1명은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게 많아서 사실 먹기 싫어서 남기는 거지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기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식량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5대 곡물 회사가 1등이 카길이라는 회사고 2등이 컨티넨탈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길이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카길이라고 하는 유대인 곡물 회사가 2등이었던 컨티넨탈을 흡수합니다. 그 전 세계 곡물 시장의 70%를 카길이라는 회사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체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농사 상태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풍년이 드는 곳에서 잔뜩 사고 그걸 보관합니다. 그랬다가 그걸 이제 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파는. 그래서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일부의 식량 메이저 회사가 식량을 사들이고 매점 매석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 기근을 조장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대통령이 화폐 개혁을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는데 화장지 하나가, 두루마리 하나가 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 버렸죠. 먹을 게 없어서 식당 앞에 버린 음식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회색 옷을 입은 분이 임산부예요. 흙을 먹고 있어요. Nado. Arewa nyekeza chitambala miaka ni 9 years. Madezi na sunga baiche timbina yako. Kashuta tibaiche. Esto vya kujifungi ambao mtengo nao kula. Kaya ito ako ate ifya kuja fimbi pangan kimbina kapaburanda. Oro bangi sa madimbi fim ifya kuja. 너무 마음 아프죠.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흙을 먹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5초에 1명꼴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굶주려서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아사죠. 굶어 죽는 일.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처처에 기근과 그리고 지진입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15년 동안 지진이, 그것도 센 지진만 일어나는 것을 표시했는데 저렇게 많아요. 이 지진이 진도 6.0 이상을 강진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많고 예전에도 지진은 이렇게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가 지진이죠. 이거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두두둑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해 주셨는데 지진 중에 큰 지진, 그리고 기근, 그다음에 온역을 말씀하십니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 적은 없죠.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하러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마산 지역 그 근처에 창원 중북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 중인데 말씀을 전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확진자하고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매일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사실 전염병 우리 그동안 좀 우습게 알지 않았어요? 이거 좀 며칠 견디면 낫는다라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라는 게 상상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요.
저 중에는 이미 인간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전염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창궐을 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바이러스는 50만 종이지만 우리가 밝혀낸 거는 0.2% 뿐이다. 자, 이분이 미국의 감염학과 내과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어떤 권세냐면 여기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 4분의 1이 죽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검,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는 흉년, 굶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사망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흉년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사람 4분의 1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건데 그 전염병은 땅의 짐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인류가 멸망한다면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예측을 했죠.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말이 사람과 동물이 서로 이 바이러스가 호환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짐승과 사람은 함께 걸리는 바이러스는 거의 없거든요. 체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메르스, 에볼라, 사스, 에이즈,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 코로나 다 시작이 어디냐면 짐승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에게 옮긴 전염병. 그래서 지금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말이 너무 실감나는 때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게 정말 가능해질까. 자,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애완견, 애완묘 키우는 분들 계시죠? 만약에 그 애완동물들에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옮겨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애완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완동물로 인해서 1000만 명은 일단 감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하면 3인 기준하면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 사람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1918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들이 쭉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한쪽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전 세계로 전염병이 감염되어서 대유행하는 거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해놓은 전염병에 의한 경보 단계 최후의 단계예요. 역사상 딱 3번입니다. 홍콩 독감,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였다라는 거죠. 더 문제는 코로나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오미크론이죠. 계속해서 이게 변종이 생기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더나라고 하는 백신을 개발한 이 회사의 CEO가 우리는 코로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전염병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명 최악의 전염병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었는데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0%가 흑사병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유럽만 한정해서 죽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걸린 시간이 딱 1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염병 생기면 이제 전 세계가 감염이 되는데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한쪽에서 터진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지식의 증가. 그래서 우리 한동안 텔레비전만 틀면 여행 관련된 프로그램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저 나라도 한번 여행해 보고 싶은데, 저 나라에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것도 구경하고 싶은데, 그런 정보, 지식들이 많아져 버린 거죠. 옛날에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돈만 주면 여행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전염병은 빨리 퍼질 수 있었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실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연 환경의 붕괴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어떻게 멸망하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옷이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듯 땅과 하늘이 낡아진다.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또 다른 지구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대로 바뀔 것이다. 태풍, 폭우, 가뭄, 폭염, 이런 기상이변이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너무 뜨겁습니다. 차 안에 쿠키 반죽을 넣어줬는데 쿠키가 구워지고 있다는 거죠. 집이 녹는 일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벌어지고 있고요. 북미 서부 지역에서는 100년 만에 폭염으로 캐나다에서는 나흘 새 233명이 죽었는데 더워서 죽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쪽은 또 비가 쏟아지는데 기록적인 폭우다. 상상 초월의 폭우가 옵니다. 하루 만에 폭염에서 폭설로 바뀌어버리는 기후변화. 사우디 사막인데 폭설, 눈이 내려버리네요. 이런 기후변화가,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람이 만든 쓰레기입니다. 바다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하나가 한반도의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런 쓰레기들이 모여서 한반도 7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5개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1장씩 먹고 있는 거다. 매달 칫솔 1개씩을 먹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오염 최고. 아까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부서지겠죠?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걸 바다에 사는 물고기, 조개 이런 것들이 다 먹어버리고 사람은 그걸 섭취함으로 인해서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씩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쓰레기로 인해서도 이 지구는 옷처럼 낡아지고 있다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법 어기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실 이거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요즘처럼 이게 실감나는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세,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2번째 돈을 사랑하고, 3번째 쾌락을 사랑할 거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교회에는 나갈지언정 구원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그리고 돈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요즘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 해변가인데 요 뒤에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어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셀카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 SNS에 올리려고요. 이상한 점이 뭐예요? 우리 요런 주차 해본 적 있으세요? 주차 라인이 여기 없죠. 왜냐하면 아파트 출입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 주차합니다. 한동안 뉴스에 나왔던 그 사건이에요.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를 막아놓고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하철에서 발톱 매니큐어 칠하고 컵라면 먹고, 중국에서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관여를 안 해요. 지나가는 차가 한 번 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차가 또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쳤을 때는 꿈틀꿈틀 움직였는데 두 번째 치고 나니까 못 움직이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가족이죠. 근데 지금은 돈 앞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제주 쪽에 집회 갔을 때 식사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 여기가 거기예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요분이 남편을 토막내서 죽이고 아이를 죽여서 버린 곳, 여기서 시커먼 비닐봉지에다가 토막 시신 몇 조각을 버린 곳이라고. 밥 먹으러 가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밥을 먹고 난 뒤에라 얘기라도 하지. 부모 살해 후 도주한 비정한 아들, 토막살인. 성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사실 이건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버젓이 또 풀려났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전세 사기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PC방 알바생을 26번을 찔러서 죽였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게임비 1,000원 환불 안 해줬다고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요. 갓난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살짝 친 거예요. 어르신, 아이가 지금 숨을 안 쉽니다. 제가 병원 가서 아이 좀 입원시켜놓고 다 물어드릴게요. 이거 제 연락처고요. 제 신분증이니까 이거 받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지금 당장 되나. 그래서 세 군데 은행을 돌면서 돈 찾아서 건네주는 사이에 아이는 구급차에서 죽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요. 낙태, 네가 태어나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 지워야 되겠어. 생명을 지워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가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강도가 든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할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들어온 부주금을 가지고 튀었어요. 그 할머니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범인이 손자 친구들이었어요. 손자가 지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부주금 있어. 그거 훔쳐와. 근데 이 손자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키워줬어요. 몇 년을. 근데 이놈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도 버리는 물질 만능.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러려면 화면 보시죠. 천국 가는 소식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니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도 되었고요. 2025년까지는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끝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99%는 다 번역은 됐어요. 그 1%가 뭐냐면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영어나 스페인어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포기하고 세계 공통어를 쓰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소수 민족들이 쓰는 언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99%는 번역이 됐는데 곧 있으면 그나마 1%도 다 번역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거의 번역된,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해외로 출장 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출장 갈 때마다 그 호텔에서 묵는 호텔에 있는, 외국은 웬만하면 호텔에 성경책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 좀 사다 달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오지는 않고 호텔에 있는 걸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나라 말로 돼 있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 다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더 확실한 결정적인 마지막 때 증거가 있는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마치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가까워진 시점, 그게 언제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비유는 알기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비유죠.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말고 나무가 뭘까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죠? 소나무. 이러면 곤란한데요. 우리 여기는 그 우리나라 중심 아닙니까? 세종.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고요. 꽃은 무궁화 꽃이죠. 만일 이 성경이 무궁화 꽃의 비유를 배우라. 그럼 이거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말일까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 성경 구절 읽는 순간 이거 우리나라 말이다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3개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말이네 하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이게 철쭉일까요? 진달래일까요? 헷갈립니다. 아무튼 계절이 뭐다? 봄. 근데 이 나무는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좀 헷갈리죠. 봄이 됐는데도 모든 나무들은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는데 이 나무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새순이 잠깐 돋아요. 이제 살짝. 언제요?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반팔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고 좀 지나면 갑자기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오더니만 무화과 열매가 확 열려버리는 거죠. 모든 과실수는 꽃이 열려야지만 수정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잎사귀에서 바로 열매로 가는, 그러면 이 무화과를 따는 시점이 8, 9, 10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냐? 열매지 않냐?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도 죽은 것처럼 비참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가지가 연하여지더니 독립을 하더니 잎사귀를 내고 강대국이 되면,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열매 딸 때가 다 됐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운 이유가, 목적이 다 이루어진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여름이라고 하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어감이 여름 하면 한참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계절이 이렇게 가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름이란 우리에게 겨울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1년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면 이제 곧 마지막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을 환난을 당하는 걸 봤어요.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4,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끔찍한 환란을 겪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된다라는 건 기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됐나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건데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선언하셨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1등 됐다가 불순종했을 때에는 꼴등 됐다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특등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을 빼앗긴 지는 2600년, 땅을 빼앗긴 지는 거의 1800년 만에 나라가 생기는데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게 국가가 한순간에 태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들이 나라 세우겠습니다 하고 세운다고 나라로 인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생길 것이다. 그 말씀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만에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아야 될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국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뀔 거다. 어느 정도로요?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성벽들과 거민들이 있을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1921년도에 찍은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제대로 보이지 않는 1년 동안 내리는 강우량이 100mm가 조금 넘는 근데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내리는 게 150mm까지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땅을, 이런 땅을 갈고 심어서 지금은 이런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비결이 뭘까 봤더니 물이 없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심어놓은 식물에 물이 떨어지게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관계 사업이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는 물이 부족하니까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담수화 작업해서 식물을 키우는 데 활용한 나라였던 거예요. 지금은 이랬던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확대해보고 확대해보면 자, 이게 국경선인데 여기나 여기나 옆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막,
근데 국경선만 딱 넘어오면 초록색이죠. 이스라엘 땅만 농사짓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준비됐으니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셨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이 죽임 당했죠.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는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언제요? 2500년 전에, 아직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기도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모습도 2700년 전에 써놓으셨는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기록하고 싶은데 비행기란 단어가 이때는 없잖아요. 2700년 전에는. 그래서 생긴 것과 회귀 본능이 있는 비둘기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둘기로 설명한 겁니다.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2700년 전에 이런 말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매일매일 돌아옵니다. 자, 미국에서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곳에서는 가야 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군대 갈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도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의무복무 5년 해야 됩니다. 근데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돼야 되잖아요. 간다라는 거죠.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돌아갈 때 막는 나라가 있을 것도 써놓으셨는데 2700년 전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북쪽과 남쪽에서는 못 돌아가게 막는 나라가 생길 것이다를 27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쭉 올라가니까 모스크바가 나오죠. 러시아, 소련. 쭉 내려가니까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북쪽과 남쪽 중에 막는 나라가 나오면 성경 말씀은 맞는 건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다? 소련과 에티오피아다. 보니까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소련에서 돌아가는 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을 내려서 미국이 미를 대주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내야 되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라고 서로 협약을 맺게 돼요. 보면 아까 못 돌아가게 막은 시점이 71년이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져 가지고 미국 밀로 대신 이민세를 퉁친 시점은 73년입니다. 하나님은 구려하지 마라 했는데 소련이 불순종하고 있었죠. 그 2년 상간에 이렇게 흉년을 만들어 버려서 소련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련에서 이걸 실행한 것이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아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리오피아 모세작전 완료,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 85년도에 한 번 에티오피아에 있는 검은 유태인들을 다 수송해 왔고 91년도에 다시 한번 오퍼레이션 솔로몬 한 번 더 남아있는 검은 유태인들을 싹 태워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민족을 옮기기 위해서는, 기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나라 간에 서로 협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에게 허락 안 구했거든요. 36대의 비행기를 준비해 놓고 동시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에티오피아 정부의 허락도 없이 그냥 태워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도둑질이죠. 근데 에티오피아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힘이 센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 한 번 만들었고 지금 또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죠. 러시아 입장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고 있지 않겠다. 자, 이 러시아 땅 바로 앞에가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나토에게 러시아는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돼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코앞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우크라이나 가만 놔둘 수는 없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린 더 이상 러시아하고 엮이기 싫어요. 우리 독립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가 전쟁 터진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에는 1897년에는 약 193만 명의 유대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쯤에는 260만 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이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터졌냐.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죽을 때 약 16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게 됐을까? 이제 160만 명이 죽임당할 때 막 도망다닌 사람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나 회사나 집이나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와갖고 내놔 하니까 관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소련이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의 일부 부인 우크라이나였으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그러다가 소련 붕괴됐죠.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들 갔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굳이 가야 되냐?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일부의 유대인들은 100만 명 정도는 이제 1991년에서 2011년 사이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흔들어 깨웠냐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차지해버리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또 한 번 터지니까 이때 또 유대인들이 2014년에 꽤 많이 돌아가요. 그런데도 그 14만 명쯤이 우크라이나 땅에 남아있고 이건 세계에서 11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게다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조정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냐면 미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또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지금 엄청 좋거든요. 아무튼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갈 때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돌아가게끔 깨우는 장면들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 끝나고 나면 꽤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땅도 준비되고 국민들도 준비됐죠? 그걸 지킬 만한 힘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내가 희색을 바라며 또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를 통해서 부자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신명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을 하는데 스불론 지파야, 아사갈 지파야 하면서 쭉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했고 이제 땅도 농사짓는 땅으로 바꿔서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농업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석유 잘 나오잖아요. 중동 국가들. 근데 이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를 안 팔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멀리 있는 앙골라 같은 데에서 석유를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석유와 전기값은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해서 뭔가 풍부해질 거고 모래에 감춰진 보물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석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땅 근처에는 다 석유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멀리서 수입하던 석유 너무 비싸니까 자체 조사를 시작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앞에가 이스라엘의 영해인데 레비아탄이라고 이름 지은 여기서 천연가스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 이스라엘이 100년 쓸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닙니다. 또 나왔어요. 타마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이 엄청난 천연가스 때문에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요르단에게도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원수였던 팔레스타인에게도 수출을 하고 터키에게도 수출을 하고 게다가 이 터키는 요 천연가스 여기 나오는 데에서 자기네 나라로 바로 천연가스를 보내려고 하는 해저, 수중, 이동 시설을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요. 그리고 제발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리고 아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기보토 울람이라는 석유 회사의 CEO는 원래 러시아에서 태어난 지구물리학 전공한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다. 알리야는 기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간 거예요. 이분이 모래에 감추인 것, 보배, 바다에 있는 것, 요거 석유일 것 같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스불론 지파, 아사갈 지파에게 해준 모세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해준 축복에 대해서는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로 봐도 석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석유를 발굴해 내게 됩니다. 성경 예언 믿고 석유 시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사상 최대의 유전을 찾아내는데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바로 이 크파르사바에서 나오는 석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셰팔라에서도, 그 다음에는 골란고원, 삼손, 아프로디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석유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냐?
젖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천연가스 노다지에 앉은 이스라엘,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세계 2위 수준. 엄청나게 바다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성경에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올 때 전 세계의 돈이 이스라엘로 온다. 이게 언뜻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전 세계를 떠돌아 살던 사람들이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었어요. 일단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데 인구는 전 세계로 치면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의 돈을 대부분 유대인이 쥐고 있다. 세계 100대 기업의 40개는 유대인 거다. 좀 범위를 좁혀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대인 한 가문의 재산이 얼마냐?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5경입니다. 5경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이게 상상이 안 가요. 뭐 5억이라도 있어 봤어야지 저게 상상이 될 텐데. 봤더니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줘도 그러고도 남는데요. 엄청난 돈이죠. 이게 유대인 한 가문의 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가장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는 가성비가 최고예요. 원석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공하기만 하면, 연마하기만 하면 가치가 100배로 뛰어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주무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값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거기서 칼이 따라다니니까 죽임당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야 합니다. 근데 집 사고 땅 사놓고 있으면 그거 언제 팔아서 도망가요? 그 전에 죽죠. 그래서 이들은 이동할 때 가져가기 쉬운 다이아몬드 원석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먹고 살까 그 나라 분위기 보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그동안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연마하는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냐? 오로지 유대인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안에서만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석을 연마하면 100배의 가치로 뛰는데 그걸 유대인들끼리만 기술을 공유하니까 결국 미국에 건너가서 다이아몬드 거리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고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50%만 돼도 가격 결정할 수 있거든요. 90%잖아요. 독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쫓겨나야 되니까 빨리 짐 싸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달된 게 뭐냐면 가방입니다. 대표적인 메이커가 샘소나이트예요. 지금이야 샘소나이트 가방이 보급형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제가 첫 직장 출근했을 때 첫 출근한다고 선물 받은 가방이 샘소나이트였는데 그게 이제 언제죠? 97년에 그때 샘소나이트 서류 가방 하나 받았는데 그때 돈으로 28만 원이었습니다. 97년도예요. 지금 가방 하나가요. 460만 원, 430만 원. 자, 우리 눈에는 그냥 이마트 가면은 1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떼돈 벌 수 있겠죠. 자,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이 중에 좀 알고 있는 거 있으시죠? 자, 이제 말씀 끝나고 집에 갈 때 말씀 너무 잘 듣느라고 출출하실 거예요. 던킨도너츠 가서 빵 하나 삽니다. 윌리엄 로젠버그라고 하는 유대인이 만든 회사 빵이에요. 이제 빵 먹으니까 커피도 한잔 해야 되겠죠. 하월드 슐츠라고 하는 스타벅스 창시자가 만든 커피 한 잔. 근데 커피는 좀 쓰니까 초콜릿도 하나 좀 먹어볼까? 밀턴 허쉬가 허쉬 초콜릿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식으로 입가심으로 뭐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어빈 라빈스라는 사람이 만든 유대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빵 하나 사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초콜릿 하나 사 먹는데 다 누구 거라고요? 유대인. 컴퓨터 하나 사는데 요 인텔은 앤드류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윈도우로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는 모두 인텔 칩을 쓰고 있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좀 쓰고 있다라면은 다 유대인 주머니로 돈 집어넣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이거를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사람하고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합작을 해서 만든 청바지예요. 그 청바지가 좀 약간 튼튼하고 저렴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캘빈 클라인이 그 청바지를 완전히 고급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여배우 브룩 실즈를 동원해가지고 몸에 짝 달라붙는 청바지 광고를 합니다. 캘빈 클라인 청바지 하나가 제대로 된 거는 40만 원이거든요.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비달사순. 미용실 갔을 때 지금은 많은 회사가 나왔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비달사순 샴푸, 비달사순이 만든 미용용품이 대다수예요. 이거 유대인 거. 애플,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 구글 검색 엔진을 만든 창업자가 유대인. 유튜브 어르신들도 다 아시죠? 유튜브 CEO가 누구냐? 수잔 보이치키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도 유대인. 그리고 이 여인은 만일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 이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셰릴 샌드버그입니다. 이 여인이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데 얼마나 업적이 대단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여성 대통령의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고요. 다 누구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전문 용어 나왔죠? 싹쓸이. 네. 저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요. 자,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다.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환난당했잖아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일이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이방인들의 왕 대통령들이 너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해졌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다른 나라 왕과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한다. 일단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돈으로 매스컴, 통신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를 주무르는데 참 신문에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 깃발이거든요. 이건 어디죠? 미국. 미국은 개고 유대인은 사람, 먹이 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정도로 2%밖에 안 되는 미국 내에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는데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 여자한테 요 말라깽이 남자 미국이 먹을 걸 먹여줍니다. 요렇게나 많아요. 요게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돈이 얼마냐? 군사원조로 115조 원, 경제원조로 38조 원, 미사일 방어 8조 원, 합계 162조 원. 자, 예전에 우리나라 사드 설치한다고 난리 난 적 있었죠. 자, 근데 이스라엘은 땅 크기가 강원보다 좀 더 큽니다. 근데 주변 나라가 다 이스라엘과 원수죠? 그 주변 나라에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각 나라마다 10개씩만 쏴버려도 이스라엘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드에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아이언돔이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싹 덮어버린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 날라오면 이스라엘 땅에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거를 공중에서 격추시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나라 돈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미국 보고 해줘 이런 거예요. 저 8조 원이 그래서 나온 돈인 거예요. 미국에는 에이펙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 후보였을 때 유대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기 가서 나 이스라엘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트럼프, 나는 유대인 편. 힐러리, 나도. 신문 기사가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힐러리, 트럼프, 이스라엘 총리가 미 대선 후보 감별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보다 좀 큰 나라의 총리가 미국이란 나라의 대선 후보들을 만나서 너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위해서 뭐 해줄 건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의 왕들이 너를 위해서 봉사할 거라고 그랬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겁니다라는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당선된 뒤에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 뭐죠? 트럼프 너 약속 지켜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트럼프가 폭탄 선언해버리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947년 유엔에서 예루살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3대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하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 특별관리 지역으로 삼겠다. 이건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는 결과예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싹 무시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야 하고 딱 선언해버린 거예요. 희생자 생길 것 알면서도 트럼프는 강행해버린 겁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을 위한 공약을 철저하게 지켜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을 직접 당선시킬 수는 없어도 떨어뜨릴 수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만드는데 그거를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푸틴 보고 성전 지어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푸틴은 가가지고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깡패 같은 푸틴도 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내 발 아래 엎드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몸을 굽히고 발 아래 엎드리고 독일 총리가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독일 총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독일의 끝없는 속죄, 유대인에게 1조 원 추가 배상. 독일은 계속해서 하나님 저 말씀대로 계속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독일 대통령이요. 이렇게 독일이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상대할 거다. 강국이 될 것이다. 포로 교환을 하는데 이스라엘 포로 3명대 작은 자가 1000명을 상대할 거다. 작은 자가 6명이 1000명을 상대할 거다. 4500명. 2011년 이스라엘 포로 1명 대 아랍 포로 1027명 맞교환. 유대인이 아이비리그 학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냥 우리나라 대학도 아니고 별로 실감 안 나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간 숫자는 4.25%밖에 안 돼요. 근데 강원도보다 좀 더 큰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1,8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40%가 세계 최고의 대학 그룹에 진학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했는데 유명한 대학의 로스쿨 학생의 그리고 교수의 30%가 유대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꼭 쉬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대인의 명절날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도 같이 쉬어요.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려면 비싸도 누굴 쓰라? 유대인 변호사를.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상대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미국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이 대법관직은 종신제입니다. 그리고 죽죠. 그러면 유대인 대법관이 죽으면 유대인에게 그걸 또 물려줍니다. 자,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종족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보다 좀 더 큰 그 이스라엘에 3명이나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법 누구를 위해서 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 우리나라로 치면 돈, 미국 돈 달러는 누가 만들까요? 우리나라는 재경부에서 허락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근데 미국은 정부에서 관여를 못해요. 민간은행인 FRB에서 지금 FAD로 바뀌었는데 사정을 해서 돈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10만 달러 찍으면 11만 달러 주고 그걸 사와야 돼요. 좀 웃기죠? 그 자기 나라 돈을 민간은행이 찍어내는데 이 민간은행이 그 민간은행의 의장들, 대표이사님이 누구냐? 앨런 그린스펀, 유대인, 벤 버냉키, 유대인, 제닛 앨런, 유대인,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인데 이 사람만 비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비유대인이 의장이 되었다라고 한번 신문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장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됐지만 이 연방의 위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허수아비 의장인 거죠.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들이 유대인. 그리고 아까 연준 위원장이었던 이 여성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무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돈을 누가 운영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이죠. 작은 자가 이제 천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이겨버리는데 22% 유대인 수상자. 자, 제가 이 노벨상이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싶었어요. 근데 어디 갔냐? 상금이 13억이에요. 뭐 13억쯤이야. 그런데 노벨상을 개인이 받기도 하지만 단체가 받기도 하죠. 6명이 한 단체였다. 한 사람당 13억이에요. 그럼 이 상금 받아서 유대인은 또 연구에다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이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했는데 지금은 그 작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승부수를 걸었는데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도에서 초록색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하나 다른 색깔 있죠?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독립선언한 다음 날 쳐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이겼냐? 독립한 다음 날부터 25년 동안 총 5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립니다. 지금은 전쟁해도 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쟁 안 걸고 테러만 할 뿐이에요. 자, 이스라엘, 이란, 니네들 농축 우라늄 만들었어? 하지마 경고하니까 이란이 네, 줄일게요. 이란이 18개월 동안 핵 과학자 3명이 암살당했는데 이스라엘이 한 거 알아요. 근데 조용해요. 그래서 때린 나라도 맞은 나라도 말이 없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핵탄두가 최대 300개. 그리고 세계 최고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 이스라엘이 보면 세계 인구의 4%인 미국이 나머지 96%를 지배하는데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2%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건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분명한 시대. 하다 보니 쉬는 시간 놓쳤습니다. 그냥 쭉 가고 빨리 끝낼게요. 좋다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을 놓쳐서.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넘어진 건 아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건 아니다. 멸망당한 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한 결과 끔찍한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아니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끔찍하게 환난받아? 아,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랬대.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확실하게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회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환난 받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환난 끝 회복되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다 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끝나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만큼인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차지가 돼 있는 동안까지는 아직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 뭘 것 같아요? 황금으로 입혀져 있는 저 황금 사원. 그리고 그 옆에 요 건물이 알 아크 사원인데 모하메드가 여기서 승천했다라는. 그래서 여기는 무슬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예루살렘의 저 자리를 찾아서 저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성전이 들어와 있으니 속이 타겠죠. 그런데 지금 저 예루살렘을 아까 트럼프가 이스라엘 걸로 인정해 버렸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놨냐면 성전을 지을 건데 일단 모형도 다 만들어 놨고 설계도도 다 준비됐고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성전을 이렇게 지을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겠죠. 그 성전 안에서 써야 될 기명들을 다 준비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 성전에서 입는 제사장 복인데 빨리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예루살렘이 아직은 무슬림 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는데 저곳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간도 끝이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문 두들기고 그 얘기는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 것처럼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 마지막 때와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죠. 24장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돌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번 저를 보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이거 남겨진 사람을 향해서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버려진다라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다, 아내에게 버림받는다, 자식에게 버림받는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 쓰레기를 버린다. 더 이상 자기에게 쓸모가 없을 때 버린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버린다라는 표현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굴 데려가실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나면 이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 버리듯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쓰레기 버리면 그 쓰레기 어떡하나요? 갖다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끔찍한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뭘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사야 10장에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버려진 사람,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은 회멸. 자, 요거를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끔찍하게 환란을 겪게 되죠. 우리 같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함으로 인해서 환란받는 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는 얘기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겐 구원에게는 이제 뭐라고요? 끝나는 시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은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여호와의 증인 노릇하느라고 2000년 동안 끔찍하게 환난당하고 고생 많았어.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 한 번 더 줄게.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끔찍한 환난받는 거 보면서도 배척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에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끔찍한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이 회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2000년을 보고도 배척한 거니까 그 2000년의 시간을 7년, 성경에는 이 기간이 7년이라고 돼 있는데 7년 동안 압축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요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은 만일 이때 일어날 일을 뉴스로 내가 보고 있다라면 우린 기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요때 일어날 일들도 사실은 이미 일어났거나 준비가 다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요때 일어날 일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제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천사가 일곱 인 이렇게 찍는 도장 말고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봉해 놓은 도장 있죠. 이걸 하나씩 뜯을 때마다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배울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이제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산과 섬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엄청난 자연재해야만 합니다. 산이나 섬이 옮겨지는 일이 있을까요, 과연? 화면 한번 보시죠. 불행하게도 2004년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한반도 2배 크기의 수마트라 섬이 36m나 밀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인데 그중 하나인 산과 섬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말씀이 이미 한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일도 벌어지나 보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용, 짐승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12장 9절도 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용이 결국은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다시 13장 4절로 와볼게요. 용을 제가 마귀 사단이라고 넣어서 읽어볼게요. 마귀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마귀 사단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다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각 족속과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계의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짐승은 말을 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명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권세를 부어주는데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까? 하나를 만들어내요.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해요. 근데 그 표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숫자로 바꿔보면 요 표가 될 것이다. 숫자로 바꾸면 그 표가 뭐가 되냐면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666이라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요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거다. 사실 이 말씀은 197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바코드라는 걸 이용합니다. 저 바코드에 저 물건의 생산지, 가격, 유통기간 다 들어갑니다. 이 바코드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저 바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컴퓨터가 숫자로 저 간격을 바꿔서 읽어드리는데 저 숫자가 6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맨 앞에 하나 똑같은 6과 똑같은 간격이죠. 가운데도 있고 끝에도 있고. 그래서 이 바코드를 666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666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는 이 666이란 바코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사실이라면 저 바코드가 666 시스템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물건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문제는 저 바코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혀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그리고 항상 유선 스캐너를 갖다 대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666 바코드가 참 좋긴 좋은데 불편하다. 이거를 무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겠냐 해서 그 바코드 원리를 15개 숫자에 담아서 마이크로 칩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제 전자공학 박사인 자매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마이크로 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코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바코드는 666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잖아요. 문제는 저거 칩을 사람들이 지금 손에나 이마에 삽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99년 사진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예 이미 이때부터 광고를 했어요. 666 바코드 받자. 요거 받으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진료비 줄어든다. 받자. 광고는 그 물건이 다 준비됐을 때 광고하죠. 미국은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기사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어디다? 이마와 손등이다. 왜냐하면 이마와 손등은 거의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온도 변화에 따른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에게 집어넣기 전에 짐승 가지고 실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에다가 바코드 붙여놨다가 지금은 애완동물 이 칩 다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그때쯤에 미국에 출장을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여권을 만드는데 이 여권으로 새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RFID 추적 장치, 무선 주파수 인식 방식의 여권을 새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때 말한 게 뭐였냐면 마지막 단계는 이 칩을 뭐라고요? 인체에 집어넣는 거다. 이미 2005년도에 미국은 이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미 그 칩을 몸에 삽입해서 기차표도 사고 음식도 사고 음료수도 삽니다. 지금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이 666 표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몸에 칩을 넣는 데 있어서 이미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 몸에 칩을 집어넣는 것에 거부감을 사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코로나죠. 왜냐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년도에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 확진자에게 채워준 게 있습니다. 손목에 확진자라는 팔찌를 채워줬는데 요거
끊고 도망 다닌 거예요. 막 영화관도 가고 마트도 가고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인체에 위치 추적기를 삽입합시다. 지금은 여기서 더 발전해서 확진된 사람이 다가오면 내 휴대폰 어플에 그 사람이 등록된 확진된 사람이 다가오면 내 휴대폰에 알려주는 것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까지 방역 패스 했죠.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해서 식당 갈 때마다 보여주고요. 근데 작년 말에 칩을 몸에 집어넣어서 방역 패스를 대신하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에 칩을 이식해서 휴대폰 없어도 팔 갖다 대기만 하면 뜨는 백신 패스. 그러니까 이제 칩을 넣는 일이 거부감이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고, 이 코로나 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차하면 정부에서는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칩이 성경 말씀한 대로 물건을 이 칩으로 사고 팔기 이미 시작했는데 요걸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가령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럼 저 사람들 칩 다 정지시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버스 못 타요. 택시 못 타요. 기름 자동차에 못 넣어요. 마트 가서 물건 못 삽니다.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다 순종하게 되는 독재 체제가 시작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버렸고 코로나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비상사태에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가 또 터지면 정부에서 국민들의 투표를 제한하고 현재 있는 정부 강요들이 무기한으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국, 호주는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 지금 그거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코로나 하나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의 독재 체제를 가능케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7년 한란 때 일어날 일들인데 지금 이미 준비가 다 됐거나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앞으로 좀만 넘기셔서요. 9장. 9장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8절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란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을 기록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중에도 요한이 본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무기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는 장면을 봐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불사르기 위한다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핵폭탄이 1%만 터져도 전 세계는 불바다가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데 입에서 나온대요. 이게 1900년 전입니다. 삼국시대 칼 들고 창 들던 시절에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도대체 요한은 어떤 장면을 봤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런 장갑차나 탱크를 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우리가 요한이라고 한다라면 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가는데 저게 사람 3분의 1을 순식간에 죽인다.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에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서 있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는 사람이 전쟁하다가 죽으면 쓰러져서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 썩기 시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서 있는데 순식간에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터진 이후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서 있을 때 순식간에 사람이 방사능에 의해서 썩어 녹아지는 장면. 서 있을 때 순식간에 저렇게 사람이 녹아 없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이건 방사능, 즉 원자폭탄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데 장소가 어디냐? 아마겟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깃도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평야 지역이고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1985년도까지는 이 간판을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은 공포심을 조성한다고 해서 없애버렸는데 이거 보시면 End of the days, 세상 마지막 날 여기서 전쟁 터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있으려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물이 말라버린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 군사들이 강을 건너서 육군들이 들어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를 거다. 자, 이 강물이 말라버릴 거래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죠. 놀랍게도 타임지라고 하는 성경과 상관없는 잡지에 보도된 물 전쟁을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인용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물 전쟁이 성경의 예언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인 유브라데 강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터키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나라인데 댐을 지었습니다.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댐을 지어놓고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다 지어놓고 딱 한 번 동시에 다 막아버렸어요. 이 댐을 몇 개 지어놨냐면 이게 이제 아타투르크 댐인데 열 몇 개를 지어놔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딱 수문을 닫아버렸더니 어떤 일 벌어졌을까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없는 겁니다. 터키가 이걸 왜 했냐면 너희들 우리한테 까불지 마. 여차하면 물전쟁이다. 이런 공격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저 터키 나쁜 놈이네 이러겠죠. 근데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성경의 예언이 지금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좀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칠판 보겠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 남겨진 버림당한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이 이미 준비가 다 됐거나 한 번쯤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맞추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뭘 것 같습니까? 여전히 모르겠죠.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 날씨가 덥겠구나.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바다에서 구름이 인다는 얘기는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곧 비가 오겠구나. 알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긴 사막입니다. 그러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겠네? 덥겠네?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사람은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더울 것이다, 그거를 다 알고 준비라는 걸 하는데 성경 말씀을 다 배워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첫날 말씀드렸죠. 나 한 사람의 인생 끝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병원에 가면 문진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것처럼 내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병에 들어있는지 문진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내일 말씀 듣고 나는 건강하다. 내 영혼의 상태는 문제없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내일 모레는 안 나와도 돼요. 좋겠죠? 그러나 내일 말씀을 들어봤더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모레에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서론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드리는 서론이라면 내일은 이제 본론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본론이에요. 그 다음 날은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한번 남은 이틀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평상시에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한테 연락 온다든지, 시부모님이 갑자기 온다라고 한다든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음 주로 좀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은 연기하시고 좀 조정하셔서 저녁 때 말씀 듣는 시간에는 꼭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과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일과 모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 속에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